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그 구약에 보면 그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은 지혜의 그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어떠한 책이 지혜의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지혜의 글. 지혜의 글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주 실용적으로 잘 적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 어떤 경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사실 지혜 책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참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 배움을 통해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아주 신약의 독특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배경을 잠깐 보면 야고보서는 여러분 누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 이름이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야고보 누구인가? 왜냐면 성경에 그 신약의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which 야고보냐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첫 글들을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그 시련에 대한 그런 관련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저녁에 전 열방에 퍼져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 편지인데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대면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말씀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이란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크리스천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성경에는 여기 그 우리 한어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시련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말하는 이 단어는 마치 이 금광석 또는 은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막 뜨겁게 태우면 그 여러 가지 부실적인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순금만 남게 되어 있어요. 순음만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은 광석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녹이 없애고 아주 정결하고 고결한 금이나 음만 남게 하는 이 과정을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게 하는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연단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섬기다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든가 또 교회 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무슨 일을 만난다든가 상처를 받는다든가 개인적으로 심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떠납니다. 아예 믿음 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는 그런 것을 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첫 구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whenever you face trials and many kinds 그랬어요. whenever이라고 그랬어요. whenever. if가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시련을 당하거든 이라고 그러지 않고 시련이란 올 것인데 it's a matter of when. 언제 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시련과 환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It's a matter of when. 언제 올 것이냐. 이게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이 시련과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고난에 대해서 대비와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문화나 이 사회에서는 고난을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해요. 고난이란 나쁜 거다. 그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대수인 대로 그건 싸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일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불공평하다고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조금만 잘못 받으면 수하려고 그럽니다. 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속이란 단어가 있어요. secular. 라틴어에서 나온 그 seculum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당장. 그게 바로 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 당장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당장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스턴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그렇죠? 모든 게 다 인스턴트입니다. 우리 인스턴트 너무 좋아합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당장 내가 오다면 당장 내가 이 몇 초 안에 받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그렇죠?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삐삐 누르고 계속 오라 그러고 빨리 오라 그러고 왜 안 나오냐고 그러고 우리 한인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밀어붙입니다. 디맨드하고 불평불만. 안 되면 고소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느 시대, 역사적 어느 시대보다 이 시련이라는 것, 이 환난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일 때,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때 거기에선 놀라운 인품과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이란 꼭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이것은 개런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극렬한 시련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아니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나가서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총을 쏴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돌격을 하고 나에게 공격을 하면 그 군인이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못사게 구는 거야, 왜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야, 참 이상하다, 그럴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 나는 영적 군인으로 사인업한 겁니다. 지원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면서 전혀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하다. 난 예수 믿고 나면 이제부터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발 쭉 펴고 아주 그냥 편한 삶을, 좋은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거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참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과 축복과 기쁨과 영생과 이런 것은 많이 가르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그 역경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전쟁을 치러 나간다는 그 입대한 것 같다는 것을 잘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것은, 이것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몰랐다면 난 뭔가 크리스찬 삶을 아주 오해를 해도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의 종인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는 것도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구속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입니까? 완전히 쫙 아스팔트같이 쫙 깔려있고 완전히 넓고 잘 포장된 아주 스트레이트한 그 도로가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험악하고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길이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예?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그 두 가지 길은요, 그 길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에 뭐가 더 중요하죠? 목적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길이 넓고 평탄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옥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면 그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낭떠러지라면 아무리 신나게 달려봤자 뭐야, 낭떠러지인데 거기는. 그러나 꼬불꼬불하고 어렵고 험악한 길을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고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이냐,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잘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젊은 사람들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많이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꼭 주례하기 전에 항상 프리메어럴 카운슬링 해요. 그 결혼 전 그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냐면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러한 일들.
그런 걸 물어봐요. 실질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만약에 허스밴이 직장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잡을 잃어서 이제 인컴이 떨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할래? 예? 그런 걸 물어본다고. 만약에 병이 걸려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할래?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비극이 일어났어요. 예. 뭐 아이를 못 낳는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죽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할래? 심지어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훨씬 더 그것을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 문제집을 풀고 있어야 돼요. practice test를. 그래서 이미 예상 문제를 한번 풀고 난 후에 진짜 테스트로 들어갔을 때 그 예상 문제집에 한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게,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생에 닥칠 수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 미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재수없게 그런 일 생각도 하지 마라. 그건 재수없는 일이다.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죠.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현실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시련이란 만약에가 아니라 언제냐. 이거입니다. It's a matter of when, not if. 언젠가는 다가올 시련과 환난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보장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시련이라도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시련이 올 때 대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시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기뻐하래요. 무슨 변태입니까? 아니 무슨 누가 콕콕콕 찌르면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고통을 주고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변태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시험 당하는 그 자체를 즐기라는 게 아니고 그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야고보 말하는 거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한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일단 어려움이 오면 그건 나쁜 거다. 그건 슬픈 일이다. 그건 안 좋다. 그건 대신 대로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주지 말라고, 어려움 주지 마세요라고 우리 항상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더욱더 넓고 길고 큰 퍼스펙티브가 우리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빅픽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여기라 그랬어요. consider. 그렇죠? 왜냐하면 시련을 잘 견디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결과가 뭐죠? 인내와 온전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변하게 된다. 그런 결과가 있다. 그 좋은 결과, 그 기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터보차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터보차저. 여러분 차 탈 때 터보차저라는 차 있죠. 터보차저. 그거 딱 걸어놓으면요. 보통 가다가 완전히 파워가 그냥 갑자기 몇 배로 일어나가지고 팍 튀어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아주 그냥 이 burst of speed가 나타납니다. 터보차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우리 고난이라는 건 우리 신앙의 터보차저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
와, 얼마나 좋은 크리스천입니까? 예? 정말 환상적인, 예, 드림입니다, 드림. 이런 크리스천들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맡겨도 착착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훌륭한 종이죠. 적어도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이 정도 돼야 되죠. 그렇죠? 아멘? 그 구체적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우리가 그거를요,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겸손, 사랑, 믿음, 자유. 첫째로 우리의 환난은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갖다 줍니다. 우리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우리 신학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은 브릴리언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 뭐 하버드에서 이렇게 교수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의 서신과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시스템과 바탕이 완전히 셋업이 돼서 그 후로 모든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받은 능력도 너무나 많습니다. 놀라운 계시와 환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시가 잘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의 환난이죠. 시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 기도를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했는데 No. 그의 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찬양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그 가시가 내가 없애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 가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은혜구나.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험벌하게,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남이 자기의 머리로 교만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 가시는요, 사도 바울에게선 자기의 영적 티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준 그것이 바로 내 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compassion, 사랑입니다. 사랑. 나의 가시, 나의 환난 때문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저와 제 아내의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저는 참 여러분들에 비교하면 제가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볼 때 정말 감사한 게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없었고 많이 힘들고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이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어려운 목회를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갑니다. 그걸 느끼고,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도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동정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도 우리 나름대로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도 겪었기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분들, 마음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 훨씬 더 이해하고 더 사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아시다시피 암 투병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체적으로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런 경험을 못했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대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고난은 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줘요. 나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걸 늘 점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 위한 믿음입니까?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떠나갈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하나님 재미없으면 fire입니다. fire. 하나님은 fire 시키겠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갈아치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런 가짜 믿음을 드러내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폭풍이 필요한 거예요.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날 때 서 있으면 그건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지고 쓰러져 나가면 그건 뭐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이렇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자유를 주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고난이란 뭡니까? 고난이란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거 없으면 죽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는 게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실 때 아이고야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빼앗기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도 빼앗긴 적 있죠? 그런 거 정말 이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빼앗겼어. 그게 뭔지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될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빼앗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나니까 진짜 죽던가요? 예? 근데 여기 다 계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없어도 돼요.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as long as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또 붙잡고 계시는 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잃어버려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없으면 나는 큰일 난 줄 알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붙잡아도 그렇게 붙잡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잡지 않아요. 죽어라 이렇게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 붙잡을 때 뭐 이렇게 붙잡죠. 이거 아니면 큰일 나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많이 없어지면 뭐 건강도 없어진다든가 내가 무슨 관계가 여러분 그거 어렵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루스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힘들겠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역광은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컴패션한 퍼슨으로 만들고 나를 믿음을 정결케 해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정말 좋은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땐 나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whatever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인생의 시련이란 나를 이렇게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오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도 잘 해내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일도 잘해요. 결정도 잘 내리고, common sense가 있어요. 이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박사학교 10개라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식은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성숙도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도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고난은 나를 정결한 금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여러분, 제발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잘하면서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전 들었어요. 어떤 애들은요, 한 번도 쓰레기를 자기가 버려본 적이 없대요. 대학생인데.
대학교 가니까 그런 애들도 다 있대요.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대요. 뭐 여자애고 남자애고. 음식을 만들 줄도 몰라요. 그 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애들은 너는 공부해라, 너는 뭐 이거 다 해주는 거야. 뭐 집안에 다 치워주고, 자기 방 들어가서 다 침대 만들어주고. 예. 지난번에도 그 침대 make your own bed라는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우리들은,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고생 안 시키려고 애를 몸부림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애 버립니다. 예. 고생 괜찮습니다. 일도 시키십시오. 파트타임 잡도 좀 하라고 그러고, 좀, 나가서 고생 좀 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 본문 야고보는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돼. 여러분 자녀들을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싶으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축복이 되지 않다는 걸 성경에서 계속 over and over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얻게 될 때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해 내 크리스천 성숙이 터보 차저 같이 빠르게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숙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 인내를 하면 나중에 금이 되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는 환난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잠시, 그리고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받는 고난이 도대체 어떤 고난이었길래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고난의 이력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39번 채찍질, 여러분 39번 등에다 채찍질을 39번 맞는 거, 그거 한번 맞으면요 반 죽어요.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죽습니다. 그걸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배신의 위험과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 우리는 아마 이것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아마 띵글띵글 굴러서 이제 다 기법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그랬어요. 영원한 영광, 그 모든 환난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환난,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본다면 그건 너무나 무겁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것만 본다. 그러나 장차 그것을 통해서 받을 그 영원한 영광, eternal glory, 그걸 보면 그 영광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것에 비유하니까 지금 받는 고난은요, 이건 너무나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너무나 가벼워. 이 관점, 그렇죠? 이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우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비록 내가 중요한 것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을 때 외부적으로 잃어버린 부와 건강이 변하여서 내부적인 internal, 속사람이 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겉으로 있는 우리 부와 건강은요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내 건강과 부함은 절대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이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서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그 인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2가지 단어가 합친 거예요.
이 하이퍼이라는 그 극치, 하이퍼이라는 그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어는 서 있는다는 단어예요. 쓴다, stand.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hyper stand, hyper stan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극치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hyper stand.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hyper stand,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endure the cross. 그래서 그 endure라는 말이 그 hyper stand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굳건히 견디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며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For us, 우리를 위하여 hyper stand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 저주와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walkaway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hyper stand.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hyper stand 사랑입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들을 대하고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떨어져 있을 때도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hyper stand. Now it's our turn.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hyper stand 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hyper stand. 거기 서 계십시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버티고 서 계세요. hyper stand. 또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어려운 가족을 돌봐야 하십니까? 내 삶에 사람들이 막 밀치고 들어옵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hyper stand, hyper stand, hyper stand.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십시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고난을 통해 영광을 포함하는 그런 큰 관점을 소유하십시오. 아빌라 테레사가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볼 때 인생의 모든 고난은 정말 형편없고 불편한 호텔에 하루 묵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시련을 보는 새롭고 큰 관점을 소유하십시오. 내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잠깐 가볍게 잊어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